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족보 같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같은 이야기처럼 뭐를 했고 그 다음에 뭘 했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누가 달았고 기둥을 누가 달았고 건축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경우 겪잖아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래요. 근데 교회에서 정해놓은 성경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그것만 계속 주고 낳고 그거 가지고 새벽에 설교하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수월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기록의 나열 같습니다. 누구는 기둥을, 누구는 들보를 얹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성벽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좀 전에 지었어요. 에스라 때 지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느헤미야 본문 말씀은 성벽을,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알려줍니다. 직장을 버려버리고 무조건 교회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을 쌓는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한 75명 정도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업은 15가지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건축하고 짓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3장을 보면 좀 신기한 게 느헤미야 자신의 업적이 막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이 글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책은 느헤미야의 전기 같은 책이에요. 자신의 이 출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왕하고 어떤 단판을 지었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옛날에 한 영웅담, 영웅일화, 전기에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을 각가지 분야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해낸 일이에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이거 일한 다음에 책상 나른 다음에 물병 나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그 사람 다음엔, 그들 다음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서 일하고 그 자리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라는 말이 이어지고 엉겨 붙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협력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은 안타깝게도 한 명의 위대한 목사님, 선교사님의 일이라고 알려진 경우들이 많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인물들,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면밀히 보다 보면 성경은 독특하게 그 사람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른 위인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보면요, 삶이 불필요하게 과장됩니다. 때로는 좀 눈이 좀 찡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아브라함의 치부를 폭로합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 그가 했던 그 찌질했던 행동들, 다윗의 치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양아치보다도 못한 일을 했어요. 나를 따르는 충직한 부하, 그 부하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부하를 니네만 믿으라 가이, 저 가서 돌진해라, 우리아를 보내고 자기는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였다. 그냥 하는 소위 시쳇말로 양아치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 추잡한 일들, 이것들을 낱낱이 적어요.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다 보면은 이거를 일반적인 영웅담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고 애써 눈을 감으면서 다윗의 위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꼭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추잡한 놈이었다. 나쁜 놈이었다. 지저분한 놈이었다. 물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잡하고 아주 썩어빠진 나쁜 놈이었다라는 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2절, 느헤미야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을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내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라는 말들, 아들들, 딸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과업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무조건적인 영웅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번 3장 5절, 느헤미야 3장 5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방관하고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혹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귀족들이라고 하는 그 말도 주의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은사의 원리에 대한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직업 가진 사람, 15가지 이상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1절의 대제사장, 8절의 대장장이, 상품 장사,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잡다하게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직업에 맞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이기도 합니다. 달란트라는 말을 하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말들을 교회에서 흔히 주고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교회가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주신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 다리, 머리 등 여러 지체가 붙어있듯이 우리도 각자의 재능과 여러 은사를 주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은 팔의 구실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의 구실, 발의 구실을 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나무에 대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무 그려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나요? 보통 이렇게 시간 넉넉히 주고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겠죠. 큰 가운데 줄기가 있고 가지들이 있고 두꺼운 가지가 있고 잔가지가 있고, 잔가지든 두꺼운 가지든 열매 조금씩 맺히고, 또 두꺼운 가지 잔가지가 잔가지 더 잔가지, 그 잔가지 더 잔가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잠깐 빨리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요런 나무가 아니라, 말씀에 가지가 나무에게 떠나면 안 된다. 잔가지 하지 말고 모든 가지가 다 붙어 있어라. 나무가 있으면, 뭐 실제 포도나무가 이렇진 않습니다만 모든 가지가 다 나무에 붙어 있으라. 약간 기괴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또 여러분이 이루는 공동체도 예수님께 다 이렇게, 물론 교회에 어떤 행정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맡은 바를 할 때 누구는 설교하는 사람, 누구는 치료하는, 이렇게 분배는 돼야겠지만 누구나 다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각자의 은사가 이렇게 발휘되어서 몸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각자의 은사가 되어야 함을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들이 한 것은 양문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양문. 양문이라는 게 왜 양문이에요? 양문.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이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잼. 네, 제물로. 여기가 이게 지금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을 때 찾아본 지도가 이렇게, 물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의 구획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기온샘이 있고 여기서 끌어낸 실로암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양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이 왜 풀 뜯어 먹으러 가요? 아니요. 제사를 위하여서 드나드는 문이었던 겁니다. 이 문을 누가 수리했다고요? 제사장. 자기에게 각자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양문을 보수한 겁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업을 해 나갑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베데스다의 기적, 연못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양문이 이쯤에 있었고 베데스다도 이쯤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자기 소명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부름받은 일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각자 어떤 일을 하도록 했는지 그 소명이 발견됐고 그 위치를 잘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의 그 위대한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마음이에요. 본문에서는 여러 수고하는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격려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가장 수고를 많이 했죠.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자기가 자료조사 토대로 해서 어떤 그 건축 자재들을 어디서 얻어야 되고 군대의 호의를 받고 이동을 하고 사람들을 달래서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거 일을 하자, 같이 하자라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75명 이상이 되는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예전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좋은 사업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업, 기독교 그 공동체에 포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같이 막 며칠 밤을 새가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일로 이끌고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막 열심히 막 며칠 밤을 새가면서 막 그 행사를 진행하고 뭐 수련회를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진행하시던 대표님이 갑자기 자기 인터넷 SNS에 내가 혼자 이거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모르겠다, 너무 쓸쓸하다, 막 이런 글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같이 막 며칠 밤 새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정말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막 자기 재능 살려서 자기 일에서 해서 했던 그 몇 명의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했던지, 벌써 그게 이제 앙금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낙심했던 경험이었어요. 내가 혼자 얼마나 쓸쓸하게 이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쓸쓸하게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행사는 너무 잘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좋은 행사였었거든요. 더 이상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바람 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했던 아무튼 39쪽 계속 그 아래쪽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거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아무개는 무얼 했고 라고 기록이 쭉 이어지는데 바룩에게는 특별히 힘써 일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사람을 아마도 잊지 않고 기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례, 그런 막 행사를 막 열심히 하고 나서 정말 그때 저희가 뭐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밥도 저희 돈으로 밥 사 먹어가면서 막 낑낑대면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전도사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같이 이걸 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뭐 물론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뒷담화를 안 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없어서, 그 따뜻한 격려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 안 겪으셨다면 앞으로도 겪으실 일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정말 믿고 따랐던 지도자였고 리더였는데 정말 저를 뭐 때리고 뭐 어떻게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크게 낙심이 되었던 일이었어요. 바울이 교회 생활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말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리 오영주 전도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최일환 전도사님께서 히브리서 읽어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송성일 전도사님께서 더 다음 로마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19절. 예. 우리가 병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하나영 전도사님 로마서 15장 2절 읽어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다음 로마서 15장 7절인데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격려해 왔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는 마음, 물론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또 뭐 죄송하지만 좀 뭐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옛날에 바랬던 건 그 말 한마디였거든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전도사님, 우리가 이 일을 너무 힘써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님의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습니다. 말 한마디였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또 책임져야 될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뿐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주고 섬기는, 헤아려주는 그런 넓은 세심한 마음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설교의 어느 부분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13절 14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천 금빛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락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문을 세우고 자물쇠. 그러니까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출발했던 지점이에요. 성벽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던 지점. 아마도 이쪽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짜기 문,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것 같습니다. 왜 골짜기 문이라고 하죠?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한 도시가 형성되면은 도시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어떤 지저분한 것들이 옮겨져야 되는 장소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서울을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장 문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아마 이 당시의 도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혹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 시체, 사체와 관련된 것들, 어떤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 것 관련된 것들이 있었겠죠. 또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돌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온샘이 있고 여기서 쭉 끌어당겨서 실로암이 있고 나중에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탈환할 때 이렇게 기온샘으로 올라갔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한번 보셨으면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감람산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문,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마문, 말들이 돌아다니는 문, 말문 마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기온샘이 있으니까 여기에 샘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성지답사를 가시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주로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여기 감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황금돔으로 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데 그 황금돔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 옛날에 다윗이 올라갔던 데가 있습니다. 다윗의 계단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흰놈 골짜기가 이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12장에 가면요, 12장에서도 이 성벽 주변을 둘러보는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도 시작이 있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스트레스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과를 칼로 찔러야 그 과육 안에 맛있는 과육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깊은 맛을 보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사역도 분명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사역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가끔 자주 보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분명히 내가 건드리고 있는, 내가 다루고 있는,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혹은 내가 보조하고 있는 이 사역도 언젠가 끝납니다. 나의 일도 끝나고 이 사역 자체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변화를 하든 그대로 그냥 없어지든 종료를 하든 누군가 새로 이어받든 어쨌든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도 언젠간 끝납니다. 사람을 사귀는 시기도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돌아봤던 이 시작과 끝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의 시작이 있구나, 이것의 끝이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 3장을 통한 설교의 어떤 카테고리를 보자면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라는 겁니다.